신명기 1장 34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34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이 불순종은 아담과 하와가 행했던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선언하셨죠.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뱀의 유혹을 받았던 하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리고 3장 6절은 이렇게 정언하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미 불순종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곧 하와는 자신이 필요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했고 이해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오해가 많이 생기죠. 나는 아라고 이야기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했는데 받아들이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라고 이해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것을 그렇게 이해를 하나요? 그렇지 않죠. 이 사람이 어라고 이야기했어요. 정작 이야기한 사람은 아라고 표현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저 사람이 어라고 이야기했어요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되묻는 모습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을 모르는 거죠.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냥 말 가지고 그냥 표현하면 만질 수는 있다라는 거죠. 이뻐할 수도 있고 탐스러워 보이니까 보기도 좋으니까 가서 이뻐도 할 수 있고 아이고 참 이쁘다 하고 만져볼 수도 있어요. 과실수 중에서 예를 들어 사과나무에 가보면 같은 사과나무에서 나는 이 사과라도 모양이 다 틀리잖아요. 어떤 거는 참 만져보고 싶은 그런 사과가 있어요. 색깔도 이쁘고 너무 먹음직스럽고 탐스럽단 말이에요. 근데 만져볼 수는 있죠. 말 그대로 하면. 그리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너무나 탐스러운 열매를 향한 우리의 욕망이 결국 불순종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결과였죠. 제가 어제
수요일날 말씀을 전하고 나서 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누군가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진땀이 난다고. 사람이 없어서 진땀이 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계속 진땀이 나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에서는 뭐가 냐면 내가 오늘 말씀을 망쳤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갔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저녁에 누군가가 이야기하시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번쩍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구나. 내가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변화시키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통로로만 존재해야 되고 그 말씀을 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지 못했구나. 비록 전하는 순간 내가 진땀이 났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예배드린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은 성공한 것이 아니냐. 내가 존재하는 것은 그것 때문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신뢰하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하면서 어느 순간 보면 제가 신뢰하지 못하고 있죠. 제가 그걸 또 느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첫째는 여분의 아들 갈렙이고요. 둘째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입니다. 갈렙에 대해서는요,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였다라고 평가하죠. 그 이유는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면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는 그의 믿음의 고백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람들 중에 10명의 대표자들이 보지 않았던 하나님을 갈렙은 보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이 가지고 있던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확신했던 겁니다. 그래서 갈렙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던 거죠. 그 결과 하나님은 오늘 그가 밟는 땅을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그 신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 신뢰에 대해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신뢰를 보냈을 때 우리의 삶에서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여호수아에 대해서는요,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줄 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할 후계자임을 의미했죠. 또한 그가 광야 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 자신의 현실이 되게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는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줄 자라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거죠. 모세에게. 본인도 모르는 그 일을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시고 선포하시고 진행시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모르는 일을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계획만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진행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인식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기도하는 부분도 있지만, 근데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계획과 다를 수도 있고요, 그것에 비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이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선택하신 것은요, 그들이 민수기 14장 6절부터 9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자신들의 믿음의 고백을 백성들에게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계속 몇 번 읽었던 말씀이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이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은요, 오늘 우리 삶의 현실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고백입니다. 보세요. 여호와는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현실 속에 일어난 일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하는 믿음의 여정은요, 환경이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고 가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저도 환경과 상황을 많이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 많이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안 본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래도 하나님만 보고 가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간다는 것은요, 마치 파도가 일어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처럼 그렇게 환경이나 상황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또한 골리앗에게 도전했던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움을 향해서 당당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안전한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두려운 길을 가는 겁니다. 알 수 없는 길을 가는 거예요. 깜깜함 속에서 헛디딜지 모르는 그 현실 속에 가는 겁니다.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밟는 곳을 나에게 주신다 그랬으니, 내가 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 하셨으니 우리는 나의 아버지를 믿고 가는 거죠. 예전에 했던 예화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아이가 나무에 올라갔대요. 아주 어릴 때. 근데 아빠가 밑에서 뛰어내리라고 그랬어요. 아빠가 받아줄 거니까. 다른 사람이 뛰어내리라고 그러면 아이가 뛰어내릴까요? 못 뛰어내립니다. 그런데 아빠는 어떻게 하든 간에 받을 것을 알기 때문에 뛰어내릴 수 있죠. 그게 신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믿음이 바로 그런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가야 하는 믿음의 여정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그리스도인은 상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삶을 살게 됩니다. 신명기 1장 42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은 42절에 보면 모세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하나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자신들 앞에 놓인 상황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야 한다는 현실이 주어진 것과, 그리고 자신들 중에 그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 현실을 피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미 믿음 없는 그들의 불신앙과 욕망으로 점철되었던 이러한 행동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것을 모세는 민수기 14장 43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배신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걸음에는 승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여정에는 보호막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 현실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을 때 우리에게 보장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승리의 길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겪게 되는 실패의 길에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 4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듣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끄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갔다.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의 길을 보장하면, 내가 하나님 옆에 순종하고 나에게 실패의 길을 허락하면 나는 순종하지 않겠어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승리 길을 선택 주셔도, 그리고 실패 길을 주셔도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표현되는 응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그들의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결정까지 바꾸기 위해 도전하고 있던 것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지 않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결정까지 바꾸고 싶어서 도전하고 나아가고 행동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표현하기에는 아직까지 제가 정리가 안 돼서 잘 모르지만 제 삶에도 그런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없었던 것이 아니라 참 많았던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가릴 때가 많았고, 오히려 실패하는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라고 그렇게 되물었던 시간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아니, 많았던 것 같아요. 정말로. 그것이 결국 그렇게 살아갔던 삶은 결국 어떻게 보면 교만함이었기도 하겠을 거고요, 욕심이기도 했을 겁니다. 다른 사람은 아파도 나는 아프면 안 돼. 그렇죠? 다른 사람은 힘들어도 나는 힘들면 안 돼. 다른 사람은 실패해도 나는 성공해야 돼. 내가 가는 걸음 걸으면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그 걸음이 되어야 돼. 다른 사람은 아니라도. 그런 자기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들을 오늘 우리들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신앙은 이기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과 나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에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갈렙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저는 이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뿐이죠. 그리고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렇게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불순종에 대해서 다른 길을 여신다고 해도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것이 순종함입니다. 아픔을 겪어도, 좀 맞아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신다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냥 순종하면서 따라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잠깐의 실패, 그 잠깐의 실패는요, 승리로 바꾸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믿음의 길을 가십시오.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참 어렵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달려가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실 것이고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 때때로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고 또 잘못된 행동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순종의 길을 갈 때도 함께 해 주시고, 우리가 불순종의 길을 선택할 때도 늘 우리와 함께 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늘 격려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늘 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의 삶, 그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때로는 두렵고 떨리는 일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겠지만, 잠깐의 흔들림은 있겠지만, 그래도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어려움들을 헤쳐나가며 그 어려움 이후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